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부정한 종이나 우리 모든 신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제가 부산에서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신데 나이가 95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저희 청년회 원래회 예배 시간에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된다. 예,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된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버스나 이 전철을 타고 갈 때 기도를 하곤 합니다. 부탁받은 성도 또는 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생각나면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이 무시로 하느니 이 무시로는 항상과 같이 사용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항상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항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무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은 무시로와 같은 거겠죠.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은 늘 항상 그리고 무시로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때면 언제나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실 때라만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즉각 징계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징계의 때를 하나님은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고하는 것이 6절입니다. 다음 7절에는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두 가지를 우리 오늘 좀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자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교제의 줄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원한다면 힘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끈을 놓아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줄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또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만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령 충만하고 싶으시죠? 예, 방법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 우리가 뭐요? 구하면, 기도하면 성령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 복되게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고 했는데 여기 만날 만한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 주의할 것은요, 내가 만나고 싶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만나려고 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급하거든요. 하나님 찾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고대 시대는요, 자기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갑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만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이제 경험을 얻게 됩니다. 야복강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씨름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뜰 무렵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 이스라엘이 뭔 축복이냐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건 말씀 못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이 뭐예요? 유다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이거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에 의해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바울을 들 수가 있죠. 바울은 뭐예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에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 마음을 먹고 가던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변화가 됩니다. 바울이 되어가지고 유명한 사도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12 제자가 다 사도죠. 그런데 바울은 제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부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모두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계속 늘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이 어디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시각장애인이죠,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을 살리신 후에 그곳을 떠나가실 때에 이 두 시각장애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를 무시하고 가버나움의 숙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또 따라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간절히 청할 때, 우리가 간곡하게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 교훈으로 우리가 알고 주님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할 때 보면 주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맹목적으로 하지를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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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주여, 이거는요 주여 들으소서예요. 두 번째 주여는 용서하소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여는 귀를 기울이시고 행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루어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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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보통 우리가 뭐 이런 통성 기도할 때 또 합심 기도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행하시고 뭐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셔서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7절 말씀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은 그 길을 버려야 합니다. 악인이 그 길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삶을 돌이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회개는 그 성도의 삶 전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요, 그냥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끝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 우리 삶 속에서 그거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회개한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좀 덜어 볼 수가 있는데, 교회 와서는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또 말씀도 잘 듣고 그러고 가는데, 그가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참 이거는 강의할 때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 선생을 이제 부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선생인데,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다 이제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뽑아서 왔기 때문에 다 믿는 사람으로 선생들은 다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분은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말해서 예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하는데 그 선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 오시나 했더만은 옆에 같이 온 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학교에 와가지고는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면은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벌의 길을 잘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사울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지식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엘리트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면서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울의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빨리 버리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은 사람의 인격을 좌우합니다. 또 생각은 사상을 낳고 또 사상은 행동을 낳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육신의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불의한 생각들이 우리의 육체와 가치관을 지배하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한 말씀처럼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불의한 모든 생각은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경영하려고 해도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출세를 하려고 해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 때에만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과 육이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불의한 생각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7절 후반에 보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와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시고 모든 죄인들로 하여금 오라고 부르십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반역자라고 하며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반역자를 보고 돌아오라고 하면은 붙잡아가지고 좀 호되게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지은 죄를 벌 주시거나 또 정죄하거나 심판하려고 노한 얼굴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패역한 이스라엘이 찾아올 때 수치를 주는 일도 없었고 또 부끄러움을 준다든가 또 책망을 하려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 풍성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 7절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긍휼히 여기시리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면
더욱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랬어요. 긍휼을 베푸는 거 거두가지 말라는 거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더욱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일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보면요, 느헤미야 9장 17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 긍휼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5번 다 그 긍휼히 여기 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어떤 복들을 주셨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죄를 용서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래 참으시는 그런 또 복을 주세요.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즉각 벌 주면요, 이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냐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의식주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러죠. 뭐 의식주 하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옷 입고 밥 먹고 집 있고 뭐 이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대적하는 일로부터, 대적하는 건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해가지고 참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이런 대적이죠. 나에게는 거기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뭐예요?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이런 복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반복해서 복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실 때에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이고, 7절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악의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6절, 7절 말씀에 오늘 본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영국의 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신 분들이 있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뮬러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뮬러 목사님은요, 기도할 때 2가지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기도하시는 성도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 2가지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요,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인간적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뮬러 목사님은요, 네 가지의 기도를 이제 평생도록 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것이냐면요, 네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는데, 하나가 기도하면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일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면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되 근면과 성실과 인내로 일하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가 우리 첫 번째 말씀대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늘 항상 날마다 기도하는데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일을 반복해서 하라는 그것이 첫 번째로 뮬러 목사님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고 감사와 소망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뮬러 목사님이요, 그 5명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1년 6개월 만에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죠. 한 사람은 5년 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6년째 돼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람은요, 뮬러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하나 남았죠. 언제 죽었는데 이 뮬러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직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거죠. 이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그거를 분명하게 믿고 기도한 목사님이 이 뮬러 목사님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합심 기도는요, 마음과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A가 B와 C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하나씩 다 모아서 기도하는 게 되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의 믿음을 서로 강화시키는 힘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거죠. 5사람이 한다면은 5배로 늘어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은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제 체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에 제가 이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이 수술이요, 수술 시간만 8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부터 수술 끝나고 회복돼서 나오니까 아침 8시에 들어가서 저녁 6시에 나온 거죠. 그런데 저야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그냥 누워서 수술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밖에서 기다린 집사람은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전날이요, 수술 전날 수술 집도 의사 말고 레지던트 의사가 집사한테 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좀 잘못돼도 후유증이 올 수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 자, 그 말을 들은 우리 집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건 몰랐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때가 안양
제1교회 안양 제1교회 사론유치원의 원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 이제 중보 기도 팀이 있다고 그래요. 그 교회는요. 교회가 크니까 그 팀에 관여되어 있는 어느 권사님을 잘 알아가지고 권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 중보 기도 팀에다가 쭉 연결하면은 그분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씩 모여가지고 집에 어디 모여가지고는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 합심 기도의 그 능력을 제가 체험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다 끝나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그날 밤을 이제 지내고 그 다음날 하루 낮 지내고는 저녁 때 돼가지고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하루 만에 옮겨졌어요. 그렇게 수술한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 수간호사가 제가 지금 이제 일반 병실 옮겨갈 때 와가지고 저를 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뭐겠어요? 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제가 깨달았는지 안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삼성병원은요, 그 이건희 회장의 부인이 그분이 원불교 대빵입니다. 원불교는 그분에 의해서 다 되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는 이제 원불교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뭐 기도를 안 했죠. 다른 분들한테는 뭐 다니면서 저 밤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요? 그 합심 기도에 의해 가지고는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거죠. 중환자실에 하루 만에 일반 병실을 가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제가 그 가기 전에 이제 낮에 되니까 옆에 보니까 이제 그 한 분은 그냥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몸에 그 주사기만 꽂고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와 똑같은 수술했는데 6개월 동안 지금 저렇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의식 없이 누워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분은 똑같은 수술한 분인데 그분은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더라고요. 저분도 지금 3개월째 저렇게 있는데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질병을 앓게 되면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병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추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욥의 고난을 보면 알아요. 욥은 의인이라고 했죠. 의인.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질병도 오고 말해요. 힘들게 됐죠.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꼭 죄를 지어서 벌로 이제 병에 걸린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 당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먼저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제 이 고난을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뭘 주실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 고난을 극복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극복해 내시면은 틀림없이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씀 보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됐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뮬러 목사님 말한 거는요, 반드시 기도 일지를 작성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를 기억 속에 간직해 두기 위함이고, 이런 기억을 보면서 더욱 힘을 얻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일지를 작성하라. 참 이거 해 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어디 해놓고 하지 않는 기억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특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여러 가지 복, 이런 거를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다. 그걸 보면은 감사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날마다 무시로 항상 기도하심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들은 말씀에 따라서 합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몇 날을 검사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갔다가 금요일날 퇴원하셨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하나 기도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죠. 세상이 참 너무 힘드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참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질병에서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기도해 드리기, 두 가지를 이제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면서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뒤로 물려놓으시고 다음에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주여 삼창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